너만 못 봤어. 근황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들 계셨고요. 네. 네. 유난히 반가운 것 같아요. 진짜. 그죠? 근데 이렇게 뒤에 나무가 다 있고 이렇게 넝쿨이 있고 네. 앉아 있으니까 너무 이뻐 사람들이. 싱그럽죠. 그렇죠. 뭔가 풍성하죠. 제가 거기 앉고 싶어. 네. 오빠가 가서. 강의는 누가요? 강의는 추천 씨가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잠깐 복습하고 들어가죠. 네. 네. 자, 사무엘상 지난번에 한 거 1장의 일장. 키워드를 세 가지로 잡았어요. 네. 자, 처음에 뭐예요?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 한나가 기도해서 나 낳은 아들. 뭐예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낳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으로 낳은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무엘서에 시작하면서 키워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무엘. 사무엘. 그 다음에가 뭐예요? 왕. 혹은? 왕정 왕정. 시대. 예. 근데 이제 사사기 끝에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그랬더니 거기서 왕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그냥 막 마음대로 살았다. 예, 죄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지 마음대로 살겠다. 예,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란 말이야. 사무엘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백성이 저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이 말씀하신 거야. 너희가 나를 버려 왕이 못 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생겼어요? 왕이 왕이 생겼어. 왕정이 생겨요.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이게 시작점이 어떻게 되냐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죠. 사무엘서 맨 마지막에 기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오니까 잘못은 제가 했는데 백성은 왜 죽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맨 마지막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데 이 기도가 단순히 기도가 응답됐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지배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역사를 주관하려고 해도 실제 역사의 주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3강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럼 이제 오늘은 뭐죠? 2장으로 이장. 들어가네요. 자, 그럼 2장에 무슨 내용이 적혔나? 한번 박인영 자매 한번 얘기해봐. 2장에 무슨 내용이 2장은 적혀있어? 우선 이제 한나가 기도를 하죠.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부유케도 하신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아들과 딸을 낳게 돼. 임신을 못하다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이 생기죠.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을 이제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엘리의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홈니랑 비느하스였는데 죄를 짓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맞나요? 뭐 이렇게 과외 받았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오. 이거 읽으면 다 내용이 나와요. 아닌데? 일종의 과외를 받으셨거든요. 야, 이제 진짜 뭐. 그러면 2장에서 중요한 구조를 한번 보죠. 지금 인영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가 어떻게 되죠? 한나의 한나의 찬양. 찬양. 이게 1절에서 기도. 11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엘리의 아들들. 아들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사무엘. 사무엘.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하고 사무엘과 따로. 사무엘 이야기하고 또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서로 비교하고 대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본문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의 직업이 뭐였죠? 제사장. 제사장.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몰라. 맞아, 모른다고. 그냥 모르는데 아버지 어떻게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다. 이게 이제 잡이냐, 그러니까 직업이냐, 소명이냐. 맞아요. 그때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직업 목사. 네, 그러니까 직업 목사냐, 소명을 받은 사람이냐. 답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직업 목사다. 직업이야. 먹고 살기 위해. 네, 직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났는지 아무 관계가 없는 없어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교과서에 있는 대로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본인은 간격이 없어. 근데 이제 지식으로는 가르쳐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직업 목사. 근데 이게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죠. 제사장인데 누구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몰랐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그다음에 뭐예요? 엘리 집에 내린 저주? 저주. 예. 저주. 그러니까 이런 엘리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저주를 내렸어요. 저주를 심판을 내리신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몇 절까지 적혀 있어요? 36절. 그래서 이제 이걸 한꺼번에 읽으면 힘들어. 그래서 먼저 엘리의 한나의 찬양 이야기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2장 1절에서 11절이 이제 찬양 이야기예요. 돌아가면서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1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여호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또 기뻐함이라. 또. 즐거워하며. 이거 누구 고백이에요? 한나의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시작을 뭐랬어요? 한나가 한나가 기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 말이 첫 마디가 뭐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이거 말미암아. 본절을 2절을 잘 읽어보면 내가 맞네. 그게 뭐예요? 내 내가 마음이. 체험한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체험한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네 마음이 마음. 기쁜 게 아니라 내 내 마음. 내 내 마음이다. 마음이 긁으면서요. 네 뿔이 높아진 게 아니라 내 내 뿌리. 뿌리 내 뿔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내 입이. 내 입이 아니라 누구 입이야? 내 내 입이. 원수들. 그래서 누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해요? 내가. 내가 그러니까 주의 구원으로.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세 번. 네 번. 네 번 네 나오네요. 번, 어, 네 네. 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또 12절하고 연결이 돼. 엘리 아들들은 뭐라 그랬어요? 행실이 나빠.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12절이 앞에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직업으로 일하는 엘리의 엘리의 두 아들하고 아들. 비교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 앞에 있는 시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경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체험이다.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가는 길이 가장 먼 길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가지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강의하고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엘리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그 단어가 앞에 한나의 이야기에서는 한나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절 한번 보죠. 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자, 2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여호와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다른 이가 다른 이가 없고. 그분은 우리의 반석. 반석. 이게 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깊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 다음 3절. 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그렇죠. 이런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 아유, 이놈의 인생 이런 얘기 하지 말라.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하니? 이런 얘기 죽겠네 하지. 죽겠어. 진짜. 자, 인생은 안 돼. 지옥이야 이런 얘기도 하지.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이 왜냐면- 꼴 보려고 여태까지 살았는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행동을 달아 보신다. 이게 이제 경험한 거예요. 자, 계속.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7을 낳았다는 말은 이제 완전한 완전체. 네. 풍성함을 누렸다 그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그럼 6절부터 지금 우리가 8절까지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이제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는 그렇죠.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만이. 그래서 아이 낳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걸 낳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이거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진흙에 있는 자를 꺼내기도 끌어 하시고 올리기도 올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란 말이야. 그 이거 하나님을 자기가 깊게 체험한 거죠. 경험.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네,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흠함 중에서 잠자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 자, 그래서 쭉 나가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할 정도로 하나님은 왕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하셔요?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줘. 아, 예배요. 하나의 그 찬양 속에 앞으로 오실 기름 부으실 예수 그리스도와 왕권을 갖고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요. 그게 이제 한나의 시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한나가 누구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성품 말하고 주권 말하고 심판 말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할 제사장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비극이지.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수가 모르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네.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려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냥 갈치인데요, 이거는. 엘리 아들들의 뭐가 나빴어요? 행위 자체가 나빠요. 네.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뭐 하지 못했더라? 알지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행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보고. 행동을 그렇지. 보면 그래서 알 그 수 앞에 뭐가 붙었어요? 행실이 나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거다. 그치.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판별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죄를 짓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첫째는 아니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거짓말하든지 스스로 자기를 속이든지 아니면 그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 진리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그 모르는 거를 사무엘서 저자가 이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걸 어떻게 아느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행실을 보면. 그러면서 신뢰를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신뢰를 들어서요. 그게 이제 적혀 있는 거. 그게 뭐예요? 행실이 나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네. 이 사람들이 행실이 어떠다고 신뢰를 들어서 그게 뭐 하는 장면이에요? 아, 갈취하는 장면. 그렇지. 그러면 이 제사장에게 최고의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근데 예배에서 지금 뭘 취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재물을 지금 막 갈취하고 취하고 있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먼저 통해서 먹을 뭘 취득하는 거예요? 자기 살이 사익을 사역을. 그렇지, 그렇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사역.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익을 취해. 그렇죠.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갖고 온 거죠. 성도들이 갖고 온 거야. 그죠? 그래서 성도는 뭐 하겠다고 갖고 온 거야? 이제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목이 있어요. 네. 네. 거제 이렇게 흔들거나 네. 그리고 뒷다리나 이렇게 하나님이 네 거다라고 얘기하신 그게 부위가 있어요. 그게 있구나. 이제 레위기에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좋은 부분은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먼저 거.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야,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헌금에 손대는 거. 이것도 헌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성도이다 성도가 갖고 온 거.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맞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요? 이 한나의 기도 양심이라도 속에서 찔렸겠죠.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거기 한번 봐. 한나의 기도로 돌아가 봐. 한나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특별히 3절에 3절. 보면 교만한 말을 하지 그렇지. 말 것이요.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입에서 입에서 내지 내지 말고 그다음 말에 지식의 여호와는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지. 그 행동이라는 거만. 행동이라는 게 뭐야? 이 사람의 행실이라.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다루.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아?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 그러니까 결국에 사무엘서 저자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신뢰적인 증거를 두 개를 들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뭐야?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예배가 직업의 수단이 돼. 그렇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인가 고민 좀 해봐야 돼. 근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다. 이제 본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성도들이 가져오면 성도를 먼저 배려하면서 나중에 가는 게 정석인데 그것조차도 기본으로 안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강준 형제가 얘기한 기본이 안 됐다는 말은 인간적인 기본. 예, 이제 뒤로 가면은 이 사람들 왜 기본이 안 됐는가를 또 저자가 얘기를 해. 그런데 제사는 예배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우선이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지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먼저 찾아요. 먼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익을 사역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 예배가 자기의 생활의 수단이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원천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직업 목사가 된 거예요. 직업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심각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심각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버려진. 네. 그래서 이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게 사당이야. 예. 이렇게 된 현실을 보여주죠. 그런데 암흑이죠. 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무엘. 사람들.
이렇게 어두운데 거기서 빛이 반짝반짝되고 있는. 제일 잘 보이죠 그러면. 그게 뭐야? 사무엘이.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구조가 엘리의 이야기,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 그다음에 사무엘. 엘리의 저주받은 이야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 사무엘이. 사무엘 이야기가 들어있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에도 캄캄, 뒤에도 캄캄, 근데 가운데 빛이 있는 거예요. 반짝. 빛이 반짝반짝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데도 어둡지가 소망은 있구나. 소망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이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잘하고 있다는 거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는 거야. 조금씩.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점점 잘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소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냐 소망스럽게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이제 관점이 있어야 돼. 그냥 교회가 그냥 어둡고 정말 다 타락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키우고 계시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타난다. 터를 이루고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가 2장을 해갈 때 한나가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 찬양하는 이야기, 어두운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엘리의 저주받은 이야기 사이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탁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그다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사무엘. 사무엘. 빨리 그럼 사무엘로 가보자. 네. 자, 실로에 머문 사무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어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니라. 자, 우선 18절에서 21절까지 사무엘을 표현할 때 같이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 그 단어가 뭐죠? 아이 사무엘. 그렇지. 아이 사무엘인데 꼭 거기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오. 자, 우선 봐봐. 18절 봐봐. 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그렇지. 여호와 앞에서. 그다음 맨 마지막 절 21절.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이제 여기 봐. 여기 이게 핵심이야. 사무엘을 얘기할 때 꼭 붙어서 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뭐예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을 얘기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이렇게 1장 3절에는 엘리의 두 아들 2장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 이제 4장 4절은 엘리 이제 4장의 법궤를 뺏기는 장면인데 그 법궤가 어디 있느냐? 실로에 있는데 그때 실로 옆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을 또 뭐라 그랬어요? 엘리의 두 아들. 두 아들이라 그랬어. 제사장이랑 안 그러고 엘리의 두 아들. 그다음 이제 엘리가 죽어요. 이제 엘리가 죽는 장면인데 엘리의 두 아들이 죽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뭐라고 보고했어요? 당신의 두 아들. 당신의 두 아들.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삼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삼자의 눈에서 제사장은 뭐야? 제사장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아들? 남자 그냥 엘리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근본 얘기했죠. 네. 이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아빠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엘리 때문에. 물려준 거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뭐 아빠 찬스야. 맞아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러잖아. 이게 뭐야? 누굴 보고 자랐냐. 이게 아빠 찬스야. 아빠 찬스. 금수저. 예. 그치. 금수저지.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을 만든 거예요? 아빠가 엘리가. 아빠가 만든 거야. 보고 왜냐면 배운 거예요. 이게 진짜 고의식이거든요.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야? 아빠가. 아빠가. 근데 사무엘은 뭐야? 여호와가 만들었어요. 이게 차이야. 그래서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할 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있게 되고 엘리 아들들은 기원이 뭐야? 엘리의 두 아들. 아빠야, 아빠. 아빠. 아빠가 해보니까 괜찮은 거야. 이거 괜찮아, 짭짤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은 거야. 보니까 자질은 없어. 없어. 자질이 없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행실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 여기 보면 저주 이 사람들이 때문에.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럼 빨리 들어가 봐.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럼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자, 그러니까 이제 22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네. 지금 쇼크를 먹었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앞에 뭐예요? 두 가지 일을 얘기해요. 예. 근데 그 앞에가 뭐죠? 엘리가 늙었대요. 매우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그 모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앞에 나오는 뭐 예배드리는 거. 나쁜 예배드릴 일들. 때 자기가 사욕을 취하는 네. 거. 그것도 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회막 죄를 문에서 하나 수종드는 더해서 그게 뭐야? 회막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수종드는 여인과 여인과 동침했어요. 근데 레위기를 보면 회막에서 여자들이 없어요. 아. 레위 남자들이 섬기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여자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뭐냐면 회막은 레위 남자들이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회막에 뭐가 해요? 여인들이 여자. 여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개념이 없네. 이방 종교야. 와. 어디서 갖고 왔어요? 진짜 사입이다, 사입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됐을까? 겉에는 교회인데 무늬만 교회네요. 들어가 보니까 사입이었어요. 완전히 사입이 정도가 아니라 이방 종교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어떻게 하냐면 여인들과 남성이 같이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 농사의 풍성함을 갖고 오는 게 바알 종교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풍습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심각했네요. 그러니까 실로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막아야 할 사람이 누굴까? 제사장이 엘리. 막아야죠. 엘리가 막아야죠. 아빠가 근데 막아야죠. 엘리가 상태가 어때요? 늙었어요. 늙었어요. 컨트롤이 불가능.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매우 엘리가 늙었어. 얼마나 무능한가 또 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졌는가 하는 걸 그 다음 절에서 네. 보죠. 자, 여기서 이방 종교 회막에 여자가 들었다는 말은 단순히 가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 이방 이방인. 종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자, 이거 자기만 몰랐어요. 그죠? 아니, 백성에게 어떻게 지금 모르지?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 분별력이 떨어진 거죠. 이제 권력이 쇠퇴한 거예요. 계속해서. 예.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앞에는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지적했어요. 하나는 행실, 네. 제사 드리는 관계, 또 하나는 뭐예요? 여인들. 여인들, 이방 종교의 여인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가 알게 됐어요? 이제 엘리가 알게 엘리가 알게 됐죠. 그러면 엘리가 그걸 들었으면 정상적인 목회자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부터 시작할까? 이 두 알을 잘라야죠. 잘라야죠. 아웃시켜야죠. 꾸짖고 이제 고치게끔 만들어야죠. 이 기도하거나. 모든 죄가 누구의 문제예요? 엘리의 문제. 엘리가 그렇죠. 자식 농사 회개부터 잘못했어요. 회개. 아. 이렇게 된 일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데려다 놓고 뭐라 그랬어요? 너네가 그러지 마.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소문이 지금 안 얘기하는 좋아. 거예요. 그러지 마. 그다음에 뭐예요? 소문이 소문이 안 좋아. 안 좋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이렇게 만들게 된 끈끈한 게 뭘까? 혈육. 맞아.
누가 세웠어요? 엘리가 아빠가 아빠가 세웠어요. 누구 자식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죠. 내가 세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내 새끼야. 내 새끼야.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보고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경고하시죠. 뭐라고 경고하셨나 보세요. 5절.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다. 예. 그 다음에 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야? 좀 존중받지 못해. 존중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 존중받지 못했다는 말을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왜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셨나?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뭔가? 17절.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벌을 주는 이유예요. 네. 저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경멸하다. 멸시했다. 그래서 멸시라는 말이 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거는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누구셔요? 하나님인데. 근데 제사장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 화나시죠. 이제 분노하셨어. 그리고 이게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쌓이고 쌓인 거예요. 네, 그걸 뭐라고 그랬냐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이에요. 13절. 그걸 뭐라고 그랬나?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자, 그 관습이라는 말이 뭐예요? 행동은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죠.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이렇게 멸시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 실로의 집에서 하나님은 계속 멸시를 계속 참아 받아오셨어요. 오셨던 거예요. 거기다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방 종교가 들어와.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거기서 뚜껑이 멸시를 열리신 당하셨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참고 그러니까. 하다. 그게 계속 하나님의 지켜본 거지. 인내야. 저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한나의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인간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 재고 계셔요. 그게 한나가 말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한나의 찬양의 그 하나님이 2장 전체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고 인내하셨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많이 참으신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더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어디를 가냐면 다시 이제 엘리집에 내린 저주. 자, 누구를 보내셨나? 27절. 네, 27절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제사직을 모세가 시내산에 왔을 때 제사직을 세우셔요. 그러면서 그때 누구를 섬기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을 섬겨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이번에 그 다음 사람. 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자, 누구 제사장이에요? 내 내 제사장.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뽑은 거예요. 하나님 자, 제사장. 어떤 일을 하나 보세요.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자, 첫째 뭐예요? 분향,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분향하고 분양하게 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에봇을 옷을 입고 입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화제를 화제를 내가 너희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의 집에 줬단 말이에요. 정당한 대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욕을 부리고 더 제사 드리기 전에 가지려고 한 가져갔다.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엘리에게 집에 하신 얘기예요. 저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29절 그다음 옆에 사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누구를 더 중하게 여겼어요?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누굴 더? 아들. 아들을 중하.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실로의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더럽혀도 뭐가 작동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 거야. 혈육. 혈육이. 내 새끼란 말이야. 아유. 내가 세운 제사장이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손대? 이 팔을 지팔을 어떻게 잘라? 아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입장에서 보면 우상이네. 나는 나이가 늘어서 늘고 아들들 제사장 둘 삼아서 듬직한데 얘들이 하는 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자기가 어쩔 수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매우 늙었더라. 점점 안타깝네요. 쇠약해지고. 쇠하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너는 나보다 네 아들, 네 자식들을 섬기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너를 선택해서 제사장을 삼아서 내 제단에 누구 제단이야? 내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게 하고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에봇을 내가 입혀줬고 그리고 네가 쓸 수 있도록 내가 화제를. 화제에서 그 번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화목제 같은 거, 네. 거제 같은 거 이런 건 다 너한테 제사장이 갖게 하셨어요. 충분히 그렇게 배려했어요. 그런데도 자식들이 더 욕심을 내서 이랬는데도 그냥 놔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래도 완전히 아이고. 하나님의 집을 망쳐먹었어. 그런데도 그걸 다 알고 있는 엘리가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아유. 그 가운데 소망은 계속 자라고 있어요. 마지막 소망은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와, 이게 완전 대비네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한 것 중에 진짜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절 한번 볼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 36절이요. 26절과 연결이 돼요. 역사적으로는 사무엘을 얘기한 거예요. 네. 아이 사무엘이 자라죠. 네. 여호와 앞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엘리를 패하고 그다음에 사무엘을 세우겠다. 사무엘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역사적인 인물은 사무엘이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전체가 키워드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와, 이거 너무 심해. 그래서 2장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가? 당신은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 삶.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 엘리의 아들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 엘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죄의 혈육에 묶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한나입니까? 엘리입니까? 아니면 엘리의 아들들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너무 다음 기다려야 되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저 오늘 말씀 너무 찔리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찔리면서 들었어요. 아우, 진짜 칼에 베이는. 아니 진짜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저의 뭐를 개인적인 아십니까는 행동으로는 아는데. 저는 모른다고 봐요. 그래야 덜 혼날 것 같아. 사실 내가 아는데도 이렇게 행동했다면 나는 진짜 엘리의 아들
아들이 하나 더 있는 제가 그 세 번째 아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맞아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반성하게 되는 게 그냥 행실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렸던 제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더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번 한 주는 기본에 충실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아 저도요. 주여. 아 주여. 기모.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엘이 회개를 촉구할 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선포하라고 했던 거룩한 날은 무엇일까요? 1. 안식일 2. 대속죄일 3. 금식일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